2020년 8월 1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나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2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요한복음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 앞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깔았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으며 모두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의 주인공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니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요. 호산나의 뜻이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목격담은 인간의 평소 모습이라면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있었겠지요. 아니, 더 부풀릴 수도 없을 만큼 큰 사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꼭 아이돌 스타가 등장하는 모습처럼 그 등장에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왜 이러는 거요? 무슨 짓이요? 이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타실 새끼 나귀를 가지러 갈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의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나오고요. 뒷말은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러 갔을 때 그 주인들이 묻는 말입니다. 왜 이러는 거요? 무슨 짓이요? 뜬금없이 이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쓴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우상에 대해서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연예인 아이돌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직업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이 되고 싶어서 화려한 것, 더 높은 기술, 더 많은 것들, 사람들의 시선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정직하게 피땀 흘려 그렇게 모은 것들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편법, 불법을 총동원하여서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많은 우상에 대한 숭배, 숭배라고 하기엔 좀 너무 표현이 그렇죠. 이 우상에 대한 열광 아니면 이 우상을 잡기 위한 노력 이러한 것들을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등등이 있을 것인데요. 세상에서의 모든 우상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생겨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상처럼 삼고 살아갈까요? 정말 무슨 짓일까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인생을 배웁니다. 그 실패, 틀림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더 성장하는 자가 되면 좋은데 우리는 간혹 계속 동일한 실패, 실수, 틀림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그렇지요? 나의 의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아주 클 때 우리는 가장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 아시죠? 우리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환호했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 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더 많이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본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새끼 나귀를 탄 임금님,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입성 모습을 보고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텐데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입구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오늘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데도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저 환호성만 지르고 꼭 아이들의 등장 마냥 그들이 경험한 기적들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아니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입니까?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였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마시는 잔이 아주 험한 길, 독한 잔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삶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빠진 헌금으로 뭉쳐진 교회 건물의 웅장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만심, 안도감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할 요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접는 듯한 느낌의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반응을 보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다른 세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다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기본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렇게 환호하는지 모르는 거리의 무리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눈물로써 함께 지켰던 몇몇 제자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 생각 등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죠. 차근차근 기초부터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왜 그러는지 무슨 짓인지 모른 채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 모퉁이 문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 놓은 줄을 풀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펴는 사람도 있었고 들에서 배워온 풀을 까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에 가장 가까이 들어오셨지요. 그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제자들은 몰랐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또 비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 인간이 초래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주님, 인간의 이 잔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 누그러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서 자연을 관리 감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풍성한 교제와 풍성한 은혜가 한껏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